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예,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세로 크게 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할 자를 강하게 한다고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 10절에 써 있죠. 그리고 그는 그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그 권세를 행사한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이 신앙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권세조차도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조차가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게 신앙인데,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그 권세 분량을 아주 크게 아는 것이고, 믿음이 적다 한 사람은 어느 날은 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이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요, 이 권세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해서 권세, 심판. 예, 권세를 만약 그들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 권세를 고역한다면 심판까지도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또 그 권세를 내게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생활이에요. 왜? 뭐 하려고 사용하려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자 함이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려 함이라. 예, 무슨 어느 성? 하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죽어서 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되 문을 통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다. 어떻게 행사할까요?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할까요?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혀의 권세. 혀의 권세. 또 우리 잠언서, 우리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시면요,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뭘로 쓰기로? 권세로 쓰기로.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세, 혀의 권세, 그 권세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세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내가 구걸하고 문 열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문 열어라 하면은 그냥 당연히 열리는 것 같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 같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권세 하면 뭐 항상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죠. 예,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요. 그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국가 아니면 군주국가 갈리는 것이죠.
국민에게 있다면 민주국가요. 군주에게 있다면 군주 국가인데 국민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주권이 권리가 있다 이 말은 국민에게 뭐가 있는 것이죠?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발언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일수록 하여튼 그 입이 터졌다 하면 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할 말 있다면 언제 어디나 누가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모해도 워싱턴 바로 백악관 앞에 가서 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앞에 가서도 큰 소리 쳐가면서 뭐 트럼프 고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막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지 터진 입으로 지가 말하니까. 그건 국민의 권세니까 이제. 예. 자, 그래서 권세가 있다. 국민이 민주 국가는 바로 국민에게서 그 권세가 있는데 바로 주권이 있는데 바로 그 주권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발언권을 갖고 있다. 혀를 임의로 쓴다 그 말이죠 이제. 군주 국가는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그래서 왕이 입에서 버텼다 하면 그냥 그게 법이고 그냥 그게 권세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른데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자, 아주 권세자 중에서 최고의 권세자는 뭐 가지고 힘을 쓸까요? 만약에 주먹으로 힘을 쓴다? 그건 골목대장이야. 깡패야. 그런데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뭘로 할까요? 그렇죠. 말로 하죠. 말로. 기운 하나도 없는 임금이면 기운 하나 없으면 해도 그래라 한마디만 해도 그냥 온 그 국민이 다 그 말에 다 지배를 받게 되고 다 이제 거기에 굴복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그가 왜 뭐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는가? 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가 바로 권세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권세의 머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수효대로 만상을 지으시되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랬었어요. 빛이 있으라 한 것은 그가 바로 말씀으로 있으라고 명령하니까 빛이 되어지더라, 있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권세로 모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의 권세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사실, 이 우주 모든 만상은 다 그의 권세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를 창설하셨는데요. 우주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예, 어두운 구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어두운 구덩이는 왜 지으셨는가? 우주를 왜 지으셨는가 하면은 이사야 14장 15절까지에는 음부라는 것은 바로 범죄한 천사장 사단을 앞으로 큰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사단을 가두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 우주에다 이건 뭐 수없이 우리가 아는 얘기고 수없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천사장 하나가 너무 칭송을 받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까 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두운 구덩이를 지었으니 바로 그게 음부입니다. 거기다 빠뜨린 순간에 그가 뭐가 되냐면 음부의 권세자가 됐어요. 음부의 권세자. 그런 권세란 말은 그가 하늘에서 연기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하늘과 땅을 아주 지배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부를 지어서 거기다가 빠뜨려서 그러다 음부의 권세가 되게 했다는 말은 음부 안에서는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3장에 읽었어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없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심판 때까지 갇혀진 형무소로 할지라도, 우주는 형무소입니다. 언젠가는 심판 때까지 갇혀 있을 그런 공간이지만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권세자로 삼았으니 그가 바로 음부를 아주 다스리는, 음부를 꽉 장악하는 그런 권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시록 7장 2절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또 나아가서는 사람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두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바퀴벌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갇혀 있지만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얘가 참 별로야? 예, 예, 옛날에 빠병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예. 빠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왜 권세를 주셨냐? 뭐 이쁘다고, 모자랐다고, 그냥 아주 그냥 꽁꽁꽁 묶어놓고 입도 다 막아놓고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하지 왜 권세를 주었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 자를 심판하시되 그냥 주먹으로 심판 안 하시고 뭘로 심판하시려고요? 권세로 심판하시려고. 권세 잘 만들어 놓고 권세로 심판하려고 거기다 가둬놓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인간 조상 아담이 걸려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산 안에는 뭐가 있더라? 뱀이 있더라고 썼어요. 그 뱀이 이제 꿰입니다. 연연부터 깨가지고 연연한테 말이, 너 그거 선악과에 먹지 말라느냐? 먹으면 죽는데 죽기는커녕 죽지 않아. 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 그런데 또 죽지 않은데 그래? 그래서 이제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줘서 남편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음부의 권세 안에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가 다 장악한 거예요. 사람을 해할 권세를 그때 가졌기 때문에 영혼도 끌고 지옥 갈 수 있고 육체도 얼마든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육체가 이제 그다음부터 얼마든지 그에게 시달릴 수 있는 뱀이 육체를, 흙을 먹는 뱀이 육체를 깨무는, 그래가지고 육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인류주의 그 누구도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고 개탄하는 바로 말씀이 시편 89편의 48절이죠. 아무도, 인류 아담 이후에 전 인류 그 누구도 아무도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게끔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 권세로서 이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가족의 혈통에 대한 의식은 있었지만은 그런 민족 나라라는 게 없어요. 민족 나라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의식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줘 가지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라. 내 백성.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임금 권세 나라, 이런 동격의 어떤 권세가 그들에게는 어렴풋하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아니 네가 누구간데 네 백성들을 이미 400년이 넘었으면 벌써 이 동화돼 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네가 내 백성이라 하냐? 너는 누가 도대체 보내서 그따위 소리 하냐?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사시는 이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이가 나를 보내셨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뭐 바로가 금방 보낼 리가 없죠. 그래 가지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걸 갖다가 모세 늙은이가 뭘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납작 헐맨들어 버렸어요. 지팡이 가지고 뭐 하술 치니까 뭐가 무슨 피가 되고 뭐 언제 뭐 날리니까 무슨 이거 되고 하여튼 10가지 재앙을 퍼부는 바람에 그냥 당대 최고 권세자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북왕국 권세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이 완전 폭삭 아주 망했고,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완전히 빈국을 못 면할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그들이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모세, 그 늙어서 80살이나 돼서 이제 80살이나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빨이나 제대로 있었을까? 있었대요. 참, 모세가 늙어도 그가 120살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도 그 기력이 청년 같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빨 다 있었는 모양이야 이제. 근데 그 이빨 시커매지 않았을까? 나는 내 생각이 그래. 아니 거기 치약이 있었겠어, 칫솔이 있었겠어 그 당시에. 밀심이라고 먹고 밀심이다 하고 그냥
겁나 그러고 살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자가 가가지고 그냥 냄새 팍팍 풍겨가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여튼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모든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온 우주가 다 변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를 팍싹 아주 망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모세 그래가지고 그 430년 그 착고에 채였던 것 같은 그들을 그냥 하룻밤 사이 풀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죠. 이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원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근데 거기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이제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끌고 고생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또 하고 해서 그래도 내내 순종하고 따라와서 이제 그 광야로 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 뭐 불평 원망을 시작했더니 죽어가고 단체로 죽어가고 뭐 막 죽어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숫자가 줄었는데 이 모세 그러면서도 그 모세는 온유하이가 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다. 그래서 참말 마음도 온유하고 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막상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예, 우리 한번 이건 읽어야 돼. 자, 민수기 20장 보세요. 민수기 20장 그들이 이제 광야에 한참 이제 떠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라는 곳은 물 한 모금도 안 나는 곳이죠. 이제 그러니까 물도 안 나고 양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하늘에서부터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주시면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들 백성이 아주 패역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뭐 하는 것들을 아주 이제 모세가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정말 나 정말 지겹다, 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야 너희들 너무하다, 너무 악질이다 하면서 이 백성에서 정념이 다 떨어질 만큼 백성들이 속을 세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이제 모세에게 그들과 그들 백성과 아니면 짐승까지도 물을 먹이라 그랬었어요. 물을 반석을 쳐서 먹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7절 보시면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죠? 하려는 대로 했어요 이제. 그런데 10절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야 이놈은 이 자식들아 어쩌면 니들 악질같이 갖고 그렇게 못되고 군 놈들한테 그렇게 물을 쉽게 줄 것 같아? 내랴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 말이야. 내랴 아니 물 줄 것 같아? 그게 물을 순순히 넣을까? 너희들은 좀 고생을 더 해야 돼. 팍팍 해야 돼. 너희들은 저 아주 물을 못 먹어가지고 더 아주 그냥 혼절하고 기절해가지고 길에서 아주 너희들은 아주 고생 좀 팍팍 해야 돼. 이런 뜻으로 그러면서도 친 것은 습관적으로 항상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딱딱 쳤다 이거야. 근데 물이 나왔다 이거야. 내랴 안 줄 거야. 그런데 물이 나왔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결국 못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40년 내내 고생하고 그렇게 순종 많이 하고 결국은 그냥 반석에게 어떡하라고? 물을 쳐서 아니라
또 아니면 내랴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그냥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랴 안 낼 거야 안 될 거야 이 자식들 뭐 어떤 놈 자식들 해서 했는데 물은 물대로 나오고 백성과 짐승 다 마시고 결국 난처하게 된 건 모세만 난처하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간에 못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그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한마디 말해서 권세자는 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 시대는 끝났다 이거야. 이제 뭘 가져가라? 혀를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반석아 물을 내라, 그냥 당당하게 말했다면 반석이 예의하고 물을 냈을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실수, 단 한 가지 실수하는 바람에 그립고 그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다 이 말. 이거 생각한다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긴다 이거야. 권세로 사용하지 않는 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덜커덕하고 이제 걸리게 이렇게 한번 이런 사건을 벌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뭘 두게 하시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최고 권세자의 이름이에요. 바로의 권세를 그냥 콧대를 납작하게 꺾으신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두게 하신 이유는 그 이름 자체가 권세 이름이고, 그러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과연 그 권세를 능히 막을 자가 누구리까? 만약에 재앙이나 난리나 온역이나 기근이 오면은 바로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테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역대하 20장 6절 9절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름 있는 전 해보세요. 여호와의 전. 그에서는 뭐 하느냐면 바로 그 최고의 권세자가 있는 이름이 있는 데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곤역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는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에 두고 살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온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가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오히려 그들이 난리가 나고 만약에 전쟁이 오게 되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원군을 청했어요. 애굽의 나라 가가지고 원군을 청해서 거기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대신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찌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능멸히 여기느냐, 너희는 이에 대해서 받을 재앙을 피치 못하려 하는 예언자들의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짓이겨 버렸어요. 그냥 아주 처참할 정도로 짓이겨 버렸어. 그래서 그 마지막 임금을 갖다가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은 어떻게 비참하게 끌려갔냐면 아주 임금이 사슬에 끌리고 눈관을 빼가지고 그 질질질 끌어갔어요. 질질질 끌어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왔으니 이건 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권세자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정말 꼴이 말도 안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요, 가장 힘없는 나라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또 그런데 하여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여튼 고레스라는 그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린 바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그때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을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났을 때 그가 그만하면은 아주 인품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이적들 다 일으키고 하니까 그가 왕되기만 하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틈만 나면 물어보고 또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최고의 권세자가 되는 나라는 이젠 넘어와. 기대하지 마라. 이젠 끝나는 것이다. 이 성전을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여호와 이름은 날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권세로 다신 나라도 이스라엘도 다시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다스리는 그 이름이 권세로 다신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다시는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이름을 하셨는데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자, 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2장 읽으시면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뭐가 있는 성전? 여호와란 이름 있는 성전. 여호와야말로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 이름, 바로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기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어다오, 제발 그대로 있어다오, 이들의 바람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번이나 완파했었기 때문에, 3번이나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은 또 무너질까 해서 걱정하면서 그들 성전이 보존되길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께서 헐라 그랬으니까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헐어서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식민지가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렸던 그런 것들을 가슴을 앓고 있던 그들에게 헐라는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는 성전은 바로 너희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익힐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의 육체, 성전된 육체.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 권세 위에 최고의 권세, 바로 권세자의 바로 이름이 있는 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내 몸, 내 육체, 성전이 일어날 때는 이제는 여호와란 이름에 있는 성전도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전,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서 뭐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 말 있죠? 베드로한테 네가 날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라. 교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교회를 일으키라.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몸, 교회,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몸. 그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때 뭘 일으킨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부술 수 없는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그가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골로새 2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어떻게 해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느냐, 권세 위에 권세, 최고의 권세가 되느냐? 그냥 식민지 나라의 일개 백성, 거기다가도 또 그는 어떤 출세를 하거나 무슨 세상에서도 어떤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로 어떻게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자체가 누구시냐 하면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에, 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권세의 머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고 지시문으로서 그가 권세의 머리인 걸 이미 창세 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걸 기억하고 전제하고 읽는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쏙쏙 들어갈 거예요. 자, 읽으세요. 태초에. 자,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냐면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이 자기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에요. 피조물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안 왔다면 그를 영원히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영원전에 이미 결정하시기를 내가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그런데 뭘로 나타나게 하냐면 권세자로 나타나기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뭘로 지셨어요? 말씀으로 지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하나하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아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어서 그가 바로 권세의 머리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권세자. 그가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권세자가 육신으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속국, 이미 권세 뺏긴 나라, 주권 없는 나라, 그 중에 백성, 그리고서도 그는 서기관도 못 됐고 무슨 뭐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그 백성 중에서 어떤 권리를 전혀 누려보지 없는 그런 백성이에요. 백성. 그런 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권세자가 육신으로 온 분이니까 그가 누구냐면 권세의 머리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약한 한 백성, 뭐 그렇다고 그가 덩치가 크거나 무슨 뭐 무력이 세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를 갖다 이사야 54장에 뭐냐면 아주 연한 갈대같이, 그냥 갈대같이 비실비실, 아마 날씬하고 비실비실 좀 하셨나 봐요. 이제 근육도 없고 우리 여기 근육 있는 우리 집사님만은 못한가 봐 이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권세자, 권력자가 될 수 있느냐? 그가 이제 공세 시작하자마자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공세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갓디나 약한 데다가 또 40일씩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약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마귀가 딱 그 광야에서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마귀가 욕합니다. 예수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떡덩이 되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는 명령하면 되는 거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될지언정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돌아 떡이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의 명령에 순종한 자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굶어야죠. 계속 굶으셔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러면서 마귀가 또 깨기를 내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너희가 다 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이거는 내게 이미 준 것이다. 그가 벌써 이미 가진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 들어올 때 가졌고요. 거기다가 아담을 꼬여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순간에 사망 권세까지 가졌어요. 모든 권세 다 가졌어요. 음부 권세,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다 가졌어요. 이 권세 내한테 있는데 내가 너희가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를 하고 말씀 가지고 혀의 권세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탄, 제1탄 벌써 혀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탄, 3탄, 4탄 막 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만 나타났다면 그냥 나가라! 귀신을 나타났다면 예수께서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그 더러운 귀신한테 unclean spirit, 그 말은 뭐냐면 똥 같은 귀신아, 그 말이 이 똥 같은 놈아 나가라. 어떻게 저게 점잖은 사람도 똥소리 안 하는데 분녀라든가 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똥소리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똥 같은 귀신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말이 거치냐고 말이야, 점잖게 못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최고의 권세자도 그런 언어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누구의 새끼냐면 마귀 새끼니까요. 원수 마귀 새끼니까.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내쫓을 때마다 귀신들이 막 떨고 떠나가더라. 그런데 이제 어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귀신 든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갖다 이제 해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 뭐 나아가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군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벌벌 떠니까 이제는 입 닥치고 이제는 잠잠하라 하면서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성해지더라. 그래서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여러 부분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무당.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내쫓는 목사가 오늘날 있다면 무당 목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무당 목사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뭐냐면, 너희가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라.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말할 것도 없고 70인이라는 또 조금 확대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병들다가 있다 하면은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고, 또 누가 발작을 하게 되면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내쫓더니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 이거야. 우리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더라 이거야. 그래 돌아왔어요. 기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그런 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진짜 또 나가대요. 진짜 났어요. 그리고 막 좋아서 기뻐서 그들이 와서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아, 내가 다 봤어.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느냐. 뭐가 떨어져? 무슨 별똥별이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나? 권세가 떨어진 걸 봤느니라. 하는 권세가,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잡고 있었었는데 예수님 가지고 나가라니까 그 권세가 출환이 되더라. 내가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귀신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해보세요. 다시. 뭐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취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보통이 이거 아닌 것이지. 보통이 아니라 바로보다도 더 큰 권세, 모세가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예수가 가지신 행사하시는 그 권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의 권세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권세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요, 그 권세 가지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너희가 오해하기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망하게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는 것인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는 아예 혀의 권세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는 혀의 권세를 아예 처음부터 아시는 이유는 그는 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말은 뭘로 해요? 웅댕이를 써요? 예? 우리 어디 게임할 때 궁둥이로 글자 쓰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글자 쓰느라고. 말하려면 뭐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그럼 벌써 그가 뭘 가지고 무기 삼아가지고 쌀 걸 알아요. 뭘로 심판을 알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가 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권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가 하면은 또 그 얘기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8절 얘기인데,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처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거기 구경하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말이, 아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권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개 사람이 그런 말을 감히 하는가? 이거는 정말로 망측한 일이요. 이거는 아주 참남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어째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 줄 아느냐?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것과, 아니면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라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사람들한테는 내 죄 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이 더 사실 쉽게 들려. 왜냐면 책임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당장 만약에 그 사람이 걸을 것 같으면 와 하고 놀랄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권세네, 대단한 능력이네 이럴 텐데, 예수는 일부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뻔히 알면서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한테 죄사함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용서받는 건데, 이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를 막 초월하는 것이다 해서, 월권하는 것이다 해서 참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죄사할 권세를 행사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뜻으로, 내가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으니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 보러 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시로 걷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했냐면, 그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할 권세.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 예수께서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몰려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택하는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임의로 택하신 죽음이다. 내가 스스로 택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권리 사용이라는 거예요. 권세 사용. 자, 원래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앞으로 죽는 것도 권세로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도 권세로 살아날 것이다. 임의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최고 권세의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하기가 또 이렇게 얼벌벌 하다가도 또 몇 번 들으면 또 알아들어요 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으로 자기가 죽을 권세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었어요. 아니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제자가 이제 오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가 회복해 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는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예수에서 정념이 떨어진 거예요. 환상이 깨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어떻게든지
세상 재판에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혹시 예수가 무슨 이적을 일으키고 막 권세 행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으키면은 그가 역시 하나님 아들구나 깨달지 않을까 해서 세상 권세다 붙여보려고 빌라도 법정에 결국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제 팔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팔게 된 것은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그게 눈이 어두 거기 때문에 그를 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라는 로마 법정은 세계 당시의 최고의 권세자예요. 거기 가서 예수의 무지하심이 드러나고 그가 과연 능력이 있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그는 역시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대단한 분인 걸 알게 하려는 그런 속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판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게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으려는 권세를 사용할 때가 됐다 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끌려갔어요. 빌라도 법정에 갔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예수를 이제 끌어놓고 예수한테 묻습니다.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이냐? 아니면 남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것이냐? 자, 하니까 이제 빌라도 하는 말이, 내게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그거를 알지 못할까 봐 너 몰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꿈쩍을 안 하니까, 예수가 너무 겁을 안 먹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살려달라는 기색이 있으면 살려주고 싶었고, 실제로 구명운동도 했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를 갖다 아무래도 놔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난리 쳐가지고 아니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가 그래도, 그것도 부인이 그랬죠. 그분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들일지 모르니까 당신 손대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하니까 막 빌라도 쫄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는 오히려 죄인으로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네가 하나도 떨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있으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너 놓을 권리 있는 거 알아?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 있는 거 알아? 예수께서 그러면 좀 놔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이 권세를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없고, 그랬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작은 권세 큰 권세 다 누렸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헤피름 필라도 당시의 로마 세계 최고의 권세자의 대행자인데 그가 바로 그 권세를 딱 잡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사실 무서워서 안 하고 싶었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 당당하게 바로 내게 권세를 주시는데, 아버지니까 네가 행하라 한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멘 하고 내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소리가 막 아마 그 후에 빌라도를 막 미치게 했을 거라고요. 아니라 빌라도 그 후에 로마에 가가지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너무 예수에 대한 그 인상, 그의 당당한 그 권세, 그 인상,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서 얼마나 썰었던 거, 얼마나 자기가 쫄았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도 다 이렇다 하지 않나. 그 후에 또 보았다는 소식이 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는 지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해가지고 결론은 미쳐가지고 자살했다는 말 있어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렇다 하신 말씀은 태초에 명하신 대로 권세를 행사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태초에 명하신 대로, 태초에 권세를 행하라신 명대로 그는 바로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권세? 버릴 권세, 목숨을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당당하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시편 24편에 있는 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 열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들리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들을 없이 하시니라. 그가 그 사망 자체를 권세로 사용함으로 사망 권세자 누구라 그랬죠? 마귀, 음부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다 뿌리셨습니다. 전 인류에다 뿌렸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는 자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랑의 나라로 옮기실 일을 자복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호세아 13장 14절, 골로새 1장 13절 얘기죠. 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요한복음 10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그는 하늘로 붕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세와 모든 천사들이 또 모든 권력과 능력들이 그 앞에 순복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25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권세가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의 머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세세토록 권세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십니다 하고 그가 증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의 머리로, 권세의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에 복종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행사하겠다, 행사하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을 시편 78편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그래서 사람이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세자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세자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자의 떡이 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자의 머리, 바로 그의 떡이, 그의 피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이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권세가 있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권세 있는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됐냐면 그의 떡, 그의 피, 그의 살, 그의 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떡을 맞은 자, 하나님의 살을 먹은 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살을 먹은 자로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 이제 생활을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해보세요. 이것을 나의 혀의 권세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혀의 권세, the power of tongue. 바로 내 혀에서 이런 권세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었죠?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해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나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혀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혀의 권세.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가에 가면 지금도 느낍니다. 무슨 뭐 그냥 좀 속도 조금 위반했어. 그런데 풀어봐, 이렇게 끌어와. 그러면 나는 무조건 I'm sorry 막 그러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병신가 좀 벌벌 떠고 이제 벌벌 떠고 있을 때 이건 뭐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어디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야 코트에 갑니다. 코트에가 그러면 그 코트에가 그래 맞다자 몇십 불 뭐 아니면 몇백 불 뭐 그 파인이면 그 벌금으로 끝날 건데도 왜 거기 가면 떨리는지 그렇게 떨려 쫄아. 그런데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어.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완전히 지옥 같아. 쫄아. 그냥 그래서 아니야. 일찍 왔는데도 난 안 불러. 그래가지고 왜 나는 안 부르냐 그래도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 있는 거야. 너무너무. 이 재판관의 권세가 뭐죠? 그냥 유죄 하면 사형이야. 그냥 죽는 거야. 무죄 하면 그냥 석방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는 좀 고시공물 뭐 안 했더라도 좀 그런데 끌려가라도 보면 대단한 거다. 이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사면권을 주시는 거예요. 사면권. 예수께서 죄사함 권세 주셨는데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 것 같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속죄했으니까 이 사실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자유하리라. 권세 있으리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자마자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나는 죄 살 권세가 있다 해보세요. 나에게 사명권이 있다. 그러면 나 영주권 준단 말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게 있고 별거 아니야. 죽을 때 그거 있으면 무슨 상관 있어. 그런데 잠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인데 죄삼 선포해서 그를 갖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사면한다면 이토록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할 때 사실은 내 죄 사함 받으니 믿으라 하고 사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 프로클레임이란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주라 제발 믿어줘. 내가 팝사 쪽에 믿어줘라. 내가 내 차 태워줄게 믿어줘. 우리가 막 안양을 떠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렇게 믿어주라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라. 당당한 권세 행사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스테파는 죽을 때 그가 막 돌로 맞아 죽고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그가 그야말로 정신이 거의 좀 이성이 불성할 정도로 그런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끝까지 알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면했습니다. 땅에서 풀 테니까 하늘에 풀어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죽을 때 아무도 원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원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는 다 용서하고 죽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죄사함, 이 죄사함의 권세를 아는 사람, 이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혐의를 가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어느 날이든지 해가 지기 전에 죄를 사했다는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혀의 권세 중에서 이런 또 강력한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서 혀의 권세 중에서 기도처럼 또 확실한 게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청구권이라며. 청구권.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그 손아귀에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청구할 때마다 그 청구 권리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앵얼복걸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 이거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나 죽을래, 안 들어주면 나 나갈래, 그게 아니라 자녀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갈래가 아니라 그럼 그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정말 주시옵소서 할 때 정말 당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건 들어주시면 아버지 영광 돌아갑니다. 이 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당당히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내부터 긴단다 없이 주시옵소서. 예,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청구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이 권세를 내게 주시려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라고 생각한다면 눈물이 나와요. 그 사실이. 아니, 이 인생들이 뭐라고? 아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고 희낙거리는 이런 인간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바둥바둥 치고 지금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반항하는 이런 자들, 뭐가 이쁘다고? 아니 뭐가 잘났다고 권세를 주실라 하느냐 이 말이야. 자기가 누리라 권세, 하나님 아들이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고 그가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을 받고 그 권세를 따신 분인데 우리에게부터 영접한다고 그냥 믿는다고 주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권세의 머리로서 이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까? 왜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까? 왜 꼭 기도하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권세자의 떡을 먹게 하시고 권세자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내가 무시로 수시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사용하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합니다. 나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권리 행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 항상 호되요. 근데 오래되면 안 합니다. 무시로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너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너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음부권세의 이 영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너희를 괴롭히고 있으나 너희들이 수시로 무시로 너희들이 보호 청구권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보호 청구권. 국민의 권세 중에서 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될 당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집에 갇혀가지고 불에 탄다 할지도 파이어파이터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도 건져내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호받을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할지라도 우리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수시로 무시로 난 내용 모르지만은 내가 방언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언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방언하고 하여튼 손님이 오면서는 손님이 말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속으로도 하고 말할 땐 말하고 또 그냥 순간에 또 내 입으로 속으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이 보호 청구권 우리에게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라. 권세를 줬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바로 혀로 쓰는 권세예요. 이것도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똥같은 귀신아 나가다오가 아니라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권세자답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많이 또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몸이 불편한 것을 이제 늙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오는 거지, 꼭 귀신 들어서 꼭 그러는 게 아닌다는 어떤 그런 관념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껌껌이 귀신을 매순간 안 쫓겨야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한 것은, 아니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는데,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하랬는데 왜 내가 어느 틈인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내가 이걸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귀신아 누구 용어? 예수의 용어요. 권세자의 용어예요. 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귀신아. 이놈의 교회 가니까 이단들이 이단이라서 역시 이단이야. 귀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단의 괴수 총수가 누굽니까? 예수아가 바로 이단의 총수가 괴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이단의 총수예요. 귀신 소리 하니까, 귀신을 막 떼쫓으니까 막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막 떨고 나가니까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렐루야. 듣도 보도 못한, 이건 어떤 권세다 서기관 같지 않고, 이건 어떤 권세다 이런 권세를 누린 자를 못 봤는데, 이거는 과연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육신되어 권세자가 육신을 오셔서 사용하신 권세, 바로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쓰시고 같이 우리가 죽기까지 끝날까지 사용할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 혀의 권세, 혀의 권세, 혀의 권세, 말하는 대로 권세, 말하러 되어지는 권세 해보세요. 혀 움직이는 거 힘들어요? 입에 혀 같이란 말이 있죠? 제일 쉽죠? 예? 손가락 움직이는 건 어떤 때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혓바닥은 움직여. 그래도 제일 쉽게, 제일 부담 없이, 제일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혀로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새 점점 가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만이 독점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병신 바보 같은 것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 아들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에요. 원래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다윗을 항상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여튼 간에 결국은 그러다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이상하게 다윗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걸 또 미리 와가지고 정보를 줘가지고 피하게 해줬어요. 이 다윗이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극진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어쩌다가 이제 암살자가 돌아가서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바람에 그 아이가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을 왔을 때 그는 절뚝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 왕의 손자니까 사실은 원수라고 취급하면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요나단 사랑하는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그걸 보고 그 모든 관정에게다 말하기를 이를 앞으로 내 상에서 먹게 하라 그랬었어요. 임금의 상에서 먹게 하라 그랬어. 내 상에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할 말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짖지도 못하는 아무 무력하고 비천하고 정말 볼품없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해서 임금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가 그랬었어요. 바로 우리는 전에는 공중권세자를 따랐던 자요, 우리는 불순종에 하는 자들 역사하는 영성에 쫓아서 속고 살았던 자요, 우리는 속았던 자요, 우리는 죄졌던 영들이요, 거기다가 참 볼품없고 비천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들, 무비보셋같이 무력하고 무능한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왕의 자리에 같이 먹게 하십니까? 어째 이런 자에게 권세자의 떡을 먹이셨습니까? 어째 권세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가 흘려주셨습니까? 권세자의 떡을 먹습니까?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무비보셋이 그 상에서 같이 먹는 것도 감격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을 먹은 자요, 하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내가 어째서 이런 권리를 누리게 됐습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가 황공무지로소이다. 혀에 권세를 주었다는 자체가 황공무지로소이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언제나 언제는 경우에도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주신 자에게 나는 이 권세를 갚는, 이 권세 영광을 갚는 이유는 사용하는 것이오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개만도 못한 자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시다니. 아니, 감 잡히세요? 느껴지세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혀의 권세 느끼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더러운 귀신을 당당하게 내주는 것은 세상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원수의 권세를 갖다 내 입의 권세로서 창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대단한 자입니까? 나 나름대로 우리 집에서는 대단한 자예요. 그냥 알고 보면은 만물 중에 하나요, 미물 중에 하나요? 아니요,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자요, 가장 천한 자요, 가장 더러운 자요, 가장 무력한 자. 주여, 이런 자에게 이 엄청난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정말 이 권세 주심을 감사하고, 나 이 권세 머리 대신 예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평생 이 권세 사용하게 싸움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셔 죽은 개와 같은 아버지이셔 무능력하고 아버지이셔 무지하고 아버지이셔 불순종의 영가운데에서 아버지이셔 속아 살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이셔 어찌 아버지이셔 잊고 살았사오니 아버지이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이셔 우리 평생에 아버지이셔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이셔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Yeah.
comes, and His kingdom will no end, and His glory shall know no bounds.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His kingdom, King has come, and His kingdom's reigns, and His kingdom's rule, and 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그저 쉽고 그저 입구멍 밥구멍 우리는 이것만 위해 살았었습니다. 입구멍 밥구멍 걱정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입구멍 밥구멍 만약에 밥 입에다가 넣어주면 혀의 권세 사용하라. 주여 나 오늘부터 정말 이 혀 권세를 사용하러 가겠습니다. 내게 영혼 붙여주시면 내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 아버지 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님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님이서 당당히 아버지님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버지님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and His kingdom, and His kingdom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귀신아 나와 내 가정에서 물러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귀신아, 귀신아 나와 내 내 가정에서 가정에서 물러날지어다. 귀신아 귀신아, 나와 내 가정에서 나와 내 가정에서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